전쟁터와 같은 세상, 승리 아니면 패배이지요. 중간은 없습니다. 괜히 휴전 협정해가지고 지금까지 고생해요. 확실하게 믿음을 줘놨어야 되는데 이기느냐 지느냐, 전쟁은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질 수가 없죠. 교회가 질 수가 없죠. 성도가 질 수가 없죠. 우리가 외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는 항상 이긴다. 성도는 항상 이긴다. 교회는 항상 이긴다.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면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선포하는데요, 이거 선포 안 하고 마치 이길지 질지, 우린 안 돼, 이런 모한 태도는 안 되니까요. 우리는 항상 이긴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는 이것을 선포하며 이 성취를 날마다 맛보며 살아가는 그런 교회인데요, 그렇다면 이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본문이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 승리는 어떨 때 오는가? 첫 번째, 그리스도의 작별. 그리스도의 작별을 나의 삶의 태도로 삼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작별 기도를 하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그때에 작별 기도를 통해서 승리의 길로 가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기의 원, 자기의 바람, 그것을 작별하신 거예요. 그것을 기도 가운데 떠나보내시고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원하심을 붙잡았을 때 예수님 승리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울의 작별 이야기가 있습니다. 12절부터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간도라. 지금 이 상황은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때의 일입니다. 드로아는 소아시아 지방에 있습니다. 마게도냐는 유럽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드로아에 있을 때 복음을 전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 가운데 꼭 바울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으니 디도가 오는 것이에요. 저 마게도냐에 있는 디도가 오는 것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데 오지 아니하니 심령이 불편했어요. 편치 않았어요.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마게도냐로 갔을 때에 거기에 자기가 드로아에서 기다리고 있던 디도를 만나는 일이 있었고요, 육신적으로 힘들고 상은 어렵습니다만은 마음에는 기쁨이 솟아나는 그 일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지금 바울은 들어와 자기가 기다리고 있던 그 땅, 마음이 편치 않은 것을 보면서 여기가 지금 아닌가 보다, 작별하자.
그래서 그가 마게도냐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기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육신도 아프고 환경은 어려웠으나 마음은 기쁨이 온 것이에요. 작별해야 돼요. 내 장소, 내 시간, 내 방법, 내 의지, 이런 것들을 작별하지 않으면 승리가 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장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으면 승리가 없습니다. 승리는 주님께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기는 것인데, 항상 이기는 삶은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편에 서야 되는데요, 우리가 내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 장소에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자기 판단이 다 옳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그 마음에 평강이 없다면 그건 작별해야 돼요. 육신은 아플 수가 있어요. 환경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주님의 시간, 주님의 장소는 그 감옥일도 기쁘고 기쁘도다. 바울은 감옥에 어려움이 있었고 두드려 맞는 일이 있어도 마음에 기쁨이 있었어요. 주님의 뜻이 있는 시간이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는 작별하지 않는 거예요. 내 뜻을 작별하지 않는 거예요. 이 상황, 이 시간, 이 장소가 맞는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왜 내가 이렇게 여기서 오랫동안, 그건 자기 중심의 기도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기도가 아니었을 것이에요. 작별하라. 우리 주님의 승리의 길로 부를 때는 세상은 너의 것을 주장하는 거야. 우리 자신을 부추기는 세상이지만 거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고 거기에 진정한 승리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갖다 몰아대지만, 진정한 승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 나를 버리는 것, 그리고 주님의 뜻을 붙잡는 것, 거기에 승리가 있다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한 부자 청년은 영생을 구하고 주님을 따르겠노라 했습니다마는 실패했습니다. 왜요? 작별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라는 그 말씀, 그런데 자기의 소유를 작별하자니 아니 되겠어요? 예수님 따르는 것보다 이 내 눈앞에 있는, 붙잡고 있는 이것이 내 평화요, 내 기쁨이요, 내 승리 같아서 작별 못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는 역사의 무대에서, 성경에서 사라진 실패자. 우리가 항상 이기려면 작별을 잘해야 됩니다. 알량한 내 생각들, 내 주장들, 지금 이 자리에 오랫동안 내 마음이 편찮는데 이게 무엇일까? 이 시간, 이게 무엇일까? 우리는 거기에서 분명한 결단을, 하나님의 뜻을 향한 우리의 행보를, 주님의 뜻에 전적인 항복을 하라라는 진정한 승리로의 요청이 있는 시간이요 장소이니 손 들고 주 앞에 나가, 작별하고 주 앞에 나가 주님이 준비하신,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누리시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작별이 우리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사랑은 감출 수가 없고 기침은 감출 수가 없고 냄새는 못 감춰요. 아무리 그 좋은 보자기를 갖다가 식사한 다음에 씌워놓잖아요. 설거지 당장 안 하고 냄새 납니다. 눈에 보일 때는 깨끗한 거 보여도요, 냄새는 피할 길이 없잖아요. 감출 수 없잖아요. 좋은 냄새, 악취 감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냄새 좋아하세요? 구수한 냄새들도 있고요, 향긋한 냄새도 있고요, 아니야 하는 그런 냄새도 있고요. 그런데 오늘에는 그리스도의 냄새를 일러주고 있으니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각처로 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냄새든지 퍼지게 되듯이, 여기는 가고 저기는 안 가는 게 아니라 퍼지듯이
감출 수 없듯이 그리스도를 아는 그 냄새,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님의 향기라는 그 냄새입니다. 본문 15절부터 계속 보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이런 냄새가 다 있다니.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인데, 근데 이 냄새가 누구에게는 죽음을, 누구에게는 생명을 준다는 것이에요. 어찌 이런 일이 있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름이 지나서 괜찮겠습니다만은 여름에는 모기가 기승을 부립니다. 근데 모기향을 딱 폈는데요, 그 똑같은 향 속에 사람은 보호받고 모기는 죽는 거예요. 똑같은 향이 누군가는 보호해주고 도움이 되고 누군가는 멸하는 그 향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이 정반대의 일들을 일굽니다. 예수님을 어떤 자들에게는 거치는 돌, 시험 드는 돌, 걷어차고 싶은 돌, 또 다른 자에겐 그것이 모퉁이 돌, 요긴한 돌, 그 위에 세워야 될 우리의 삶. 사도행전 4장 11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똑같은 예수님인데 다른 자들에겐 걷어차는 돌이요, 다른 자들에겐 귀한 모퉁이의 돌이요. 똑같은 것을 보고, 야, 이 돌 귀찮다, 왜 여기에 있나, 이거 참 치우기도 뭐하고 참 귀찮네 하는 돌인가 하면 미켈란젤로의 눈에는 그 안에 놀라운 작품이 숨어져 있는 돌. 똑같은 것을 보고도 전혀 다른 행보를 아무 불필요한 손해나는 인생으로,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풍성한 인생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런 특징을 가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향기를 맡게 되면은 누군가에게는 너무 귀한 생명을 주는 복음의 향기요, 누구에게는 싫어 하는 그러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 냄새라는 시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늘처럼 맑아 보일 때가 있다. 그때 나는 그 사람에게서 하늘 냄새를 맡는다. 하늘 냄새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늘을 닮은 자에게, 하늘의 맑음을 보여주는 자에게, 하늘을 품은 자에게 하늘 냄새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냄새는 어디서 오는가? 예수님과 깊이 같이 머물러 있을 때, 오랫동안 어느 장소에 있으면 그 장소에 그 냄새가 배잖아요. 하늘 냄새, 예수님 향기는 배는 거예요. 그냥 바람에 날아가는 향수와 같은 게 아닙니다. 깊이 그 사람이 배어져 있어서 몇 시간 지나면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냄새가 아니라, 예수님의 향기는 삶속에 깊이 배어 있어서 움직일수록 냄새가 더 난다니까요. 아니, 어릴수록 더 냄새가 난다니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이렇습니다. 아가서 4장 16절,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예수의 향기를 먹으면 자는요, 그냥 있어도 향기 싹 퍼져요. 걸어가도 향기. 왜요? 예수님과 깊이 사귄 그 아가서의 그 여인처럼 향기가 깊이 배인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부네요, 어려움이 있네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어려울수록 예수 향기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 지날수록 예수 향기 흔적도 없는 것이 아니라 더 깊게 그 향기를 온 땅에 토해내는 예수의 향기의 사람. 이 향기가 있을 때에 택함받은 자, 믿음의 사람들은 그 자리에 모여서 예수의 향기,
어떤 시련에도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승리자 예수를 함께 노래하고, 그 향기가 펼칠 때에 그것을 두려워하고 싫어하고 악취를 좋아하는 인생들은 따로 모인다니까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복음의 향기가 있는데 거기에 꽃에 벌이 날아들듯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기뻐하는 그 삶을 살고 있습니까? 더러운 이야기 하는데, 헛된 사상이 있는 그곳, 험담이 있고 불평이 있는 그곳에 함께 모여서 악취를 맡는 그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그들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을 때에, 예수님으로 충만한 자가 있을 때에 불편해. 가만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이 와서 함께 찬양하는 것을 좋아하는가? 여러분 주변에 불평,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얘기 재미도 있고 나도 하고 있는가? 그건 죽음에 이르는 냄새의 사람이, 예수의 향기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담배 냄새가 더 좋은 거예요. 술 찌꺼기 냄새가 더 좋은 거예요. 마약 냄새가 더 좋은 거예요. 타락의 시궁창이 냄새가 더 좋은 거예요. 예수님의 향기, 거룩한 향기, 믿음의 이야기, 그 이야기들이 너무 그리워 함께 모이는, 그래서 예수의 향기는 어떤 자들에게는 싫어, 시궁창 냄새라는 것으로, 어떤 자에게 더 가까이 어떠한 냄새,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이 향기를 품고 있을 때에 원수가 정리가 돼서 물러갈 줄 믿습니다. 이 향기가 있을 때 승리의 사람들이 함께 모이며 더 큰 승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가 승리를, 어떤 자들에게는 패배를, 예수님과 친하게 지내세요. 예수님과 동행하세요. 예수님과 함께 하세요. 예수님의 향기로 짙게 피어서 누가 흔들 때마다 예수로, 복음으로, 십자가로 쏟아내는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함께 모으고 원수들을 이기는 승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냄새, 승리의 냄새입니다. 세 번째, 어떻게 우리는 승리하는가? 그리스도의 진리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본문 17절 말씀인데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 고린도 교회가 아름다운 점이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는 이 말씀을 혼잡케 하는 자들에게 의해서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하는데 하와를 찾아온 그 뱀처럼 말씀 있는 것 같은데 거기다 살짝 뒤틀어서 빼고 더하고 하면서 말씀을 혼잡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의 순전함에 대해서 또 17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진리가 아닌 그 혼탁함이 고린도 교회를 흔들고 그 도시를 흔들고 그 시대를 흔들었을 때 순전한 말씀이 있어야 우리는 항상 이긴다. 진리가 우리의 승리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말씀이 아닌 것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는 자들은 혼잡하게 될 거예요. 무엇이 말씀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알지 못하는 혼잡을 이 에덴 동산에 찾아왔던 마귀가 지금까지 하는 작업이라니까요. 진리 같으나 살짝 섞어놓은, 그래서 이게 진리인 줄 알고 먹었으나 마침내 배탈 나고 흔들거리고 넘어지고 죽게 만드는 그 혼잡한 것들이 온 세상을 다 뒤덮고 있는 이때에 그 혼잡한 진리 아닌 것 붙잡고 망해가는 이때에 유일한 승리, 그것은 진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청교도 그 신실했던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있는 가운데 한 청교도 목사님의 설교가 지금까지
회자되고 있습니다. 로저스라는 그 목사님이요, 한번 설교하는데 그 설교 가운데 마치 그 드라마를 하듯이 한 번은 하나님의 목소리로, 한 번은 회중의 목소리로 주고받는 대화의 설교를 하는 것이에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쉽게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린 게 설교인데, 근데 거기에 회중의 이야기까지 담아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그가 들려줍니다. 내가 너에게 내 성경을 맡겼다. 내 말씀을 맡겼다. 그런데 그 말씀 위에 먼지만 쌓이는구나. 교회 갈 때 툭툭 털어서 가져가는 성경, 내가 준 진리, 너희가 그렇게 대하고 있구나. 가장 값진 이 성경을 그렇게 대하고 있으니 내가 너에게서 성경을 거두어가리라 그랬어요. 그 음성을 그렇게 로저스 목사님이 얘기하고 회중의 이야기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가옵소서. 내 배우자 거두어가도 됩니다. 내 자녀 거두어가도 됩니다. 내 재물 거두어가도 됩니다. 내 건강 거두어가도 됩니다. 모든 것을 거두어가도 됩니다. 단 하나만 남겨두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 남겨두옵소서. 이 생명의 말씀만 남겨두옵소서. 이 진리만 남겨두옵소서. 회개하며 회중의 그 고백을 로저스 목사님이 하시고요, 또다시 하나님 편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냐? 내가 다시 한번 성경을 너에게 주겠다. 사랑하라, 믿으라, 읽으라, 따르라, 순종하라.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가장 큰 선물, 성경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이 성경은 유일한 진리입니다. 이 세상은 이 진리가 없어요. 혼탁해요. 그래서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서 영육이 전제가 하나님의 작품으로 살아가게 됐는데요, 이 비진리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모든 우상과 모든 사상과 모든 철학이 하는 것은 이것을 분리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육체는 더러운 거야, 영이 좋은 거야, 영지주의. 이 영만을 귀히 여기고 물질을, 이 모든 것은 더러운 것이니까 거기서 떠나야 돼. 이 육을 떠나는 것이 천국이야 하는 사상, 하는 이단들. 고상한 윤리, 가치, 영적인 세계, 좋은 것 같은데 그게 무슨 실체야? 진짜는 육적인 거야, 과학이야, 눈에 보이는 진화론이야, 이것이 진짜 팩트고 이것만이 전부지 하면서 나누는 거예요. 육체를 부인하라, 저 영적인 세계를 부인하라. 그래가지고 무슨 물질주의가 나오는 것이고 계몽사상이 나오는 것이고 거기에 해방신학도 나오는 것이고 신학조차도 멍들어 있는 거예요. 분리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런 거 하면 육적인 거, 영적인 거 오케이지. 그것을 품는 하나, 무엇까지 품냐면 하나님까지 같이 품고 모든 삶을까지 같이 품고 다 신이야, 다 신이야, 다 신이야, 함께 다 끌어모으는 범신론. 하나님과 피조물은 절대적으로 같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대자의 일들을 감당케 하시고 만물의 대표자의 일들을 감당케 하신 독특한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청중으로 부른 이 놀라운 진리를
다 망가뜨려서 하나님도 없고 물질도 없고 사람도 없는 다 짬뽕에서 신이다, 거기에 다 신이 있다, 아니다 영은 필요 없다, 아니다 육은 필요 없다, 이 세상이 다 흐르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다 흐르는 것이 온 세상의 이단이며 철학이며 세계관이며 무서운 사상들입니다. 하나님과 피조물의 세계를 분명히 구분하며 인생의 위치와 소명이 무엇인지를 알면서 이혼론으로 살지 않고 교회 안에서는 천사, 밖에 나가서는 이상한 사람, 이렇게 살지 않고 어디서나 크리스찬으로 영과 육을 다 소중히 여기며 우리가 영과 육이 다시 회복되어야 된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들, 이것이 진리인데, 진리라는 것에 목매고 똑똑한 줄 알고 진화론 얘기하고 과학 얘기하면 다 똑똑한 줄 알고 바꾸지도 않아요. 자기의 기분 좋은 것이 그게 진리래요. 어떤 유명한 사람이 말한 게 그게 전부라는 것이에요. 어떤 박사님이 말했는데, 어떤 유튜버가 말했는데 그 얘기를 갖다 대고 그것이 진리냐? 그 이상으로 진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진리만이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힘, 진리이신 예수만이, 복음만이 이 세상 원수마귀를 이기는, 온갖 그 잡다한 사설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원수가 그 사상 뒤에 있다니까요. 마귀가 그 세계관 뒤에 있다니까요. 어이없는 이 참담한 죽음이 그 뒤에 도사리고 있는데, 자기의 감정이, 자기의 사상이, 자기의 모든 의견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이때에 진리, 오늘 찬양한 대로 진리로 이기리로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태와 병기 되시니 그날 안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머리가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이 땅의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대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아멘. 크리스천이 누군가? 진리의 사람이에요. 성도가 무엇에 힘써야 되는가? 진리를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개혁교회는요 교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혁교회는 날마다 개혁되는데 말씀으로 개혁되는 것이 교회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의 빛 앞에서 계속 우리를 갖다 바꿔가는 거예요. 진리 쪽으로. 아직까지 묻어있는 것, 아직까지 복잡한 이 세상의 사상들, 이런 것들을 떨쳐내며 진리로 더 순전한 그 길로 가는 것이 교육교회입니다. 완성됐다고 폼 잡고 있는 것이 이 교육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진리 밖에 있는 사람은 조그만 걸 알고 그게 다 진리라는 것이에요. 그게 최고라는 것이에요. 자기 경험이 최고라는 것이에요. 자기 생각이 최고라는 것이에요. 부모가 얘기도 말 안 들어요. 선생님 귀 닫고 있어요. 엉뚱한 것, 그것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저희가 교회에 나왔다면요 진리에 집중해야 돼요. 딴 거 다른 거 다 중요합니다만은 이 진리로 강화되고 진리로 풍성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그릇된 것을 구별해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다른 것을 잘해보세요. 진리가 약한데 진리로 살아가는 교회. 사람들은 그래요. 아유, 저 교인들은 말이 고루하고 말이야,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밥맛이야 그래요. 아주 밥맛이야. 예수 믿는 사람도 아주 밥맛 없어.
밥맛 좋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밥맛 좋아요. 예수 믿는 사람하고 만나야 영혼을 바라보게 되고 이 참담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진정한 목표를 붙잡게 되는 것이고. 아멘. 리차드 바크의 갈매기의 꿈, 그 갈매기의 원래 꿈은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꿈이 바뀌었습니다. 나는 것, 헐헐 나는 것, 자유롭게 나는 것, 멋지게 나는 것. 구구구구 하고 있을 때 그게 보기 좋아요. 쫙 그 나는데요, 초월적인 시간으로 날기를 원해. 초월적인 세계로 가는 그 목표가 있어요. 그냥 나는 게 아니에요. 높이 날아서 뭐 먹이를 갖다 다른 데서 구한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속력을, 내가 갖고 있는 이 날개를 가지고 초월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초월하신 그 주님을 향해서 초월적인 기적을 맛보는 그런 공동체가 되려면 초월적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초월의 그 진리를 붙잡아야 되는 것이고, 이 땅에 상식적으로 판단되고 내가 이해되는 그것이 아니면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허탄한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진리 말씀은, 모든 말씀은 다 진리요, 그 말씀 그대로 되는 것이요, 이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그래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매력적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믿는데 사람이 칙칙하고 말이죠, 그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 진리의 사람 아니에요. 진리는 참 자유와 당당함과 멋짐과 매력을 발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영원한 것을 바로하는 자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있는 자, 이런 자가 어디 있어요? 인생의 그 한계와 인생의 사명을 알고 있는 자, 예수 믿는 자밖에 더 있어요. 이런 자들이 진짜 멋있잖아요. 아멘. 어디 가서 칙칙하다는 소리 듣지 마세요. 아멘. 이 시대의 가장 아름다운 형상이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어디서 볼 수 없는 그곳이 빛나는 곳이 교회. 이 빛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아름다운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빛. 우리에게는 이렇게 항상 이기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놀라운 병기요 무기요 삶을 주셨으니 그리스도처럼 작별하라. 내 것을 버려야 하나님의 승리를 누린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 주님과 오래 사귀면서 더 짙어져라. 힘들수록 향기가 드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계속 먹일 것이고 원수들은 역겨운 냄새를 향해서 도망칠 것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승리다. 이 복음을, 이 진리를 붙잡고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삶 전체를 지배하고 내 사상과 내 판단을 지배하고 내 감정과 내 경험을 통치하는 주님의 진리, 승리의 삶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